할렐루야.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맹모,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아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곡을 하면서 아이고 장래 행렬을 흉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는 애들이 살 곳이 아니다 하면서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옮긴 곳이 시장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시장 상인들처럼 자 골라잡아 골라잡아 애들은 가라, 이 흉내 내는 것을 볼 때 어머니는 여기도 아이가 살 곳이 못 된다 해서 3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아들인 맹자가요, 이 환경에서는 예법을 배우고 책 읽는 것을 흉내내면서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내 아들을 가르칠 만한 곳이다 하면서 기뻐하며 여기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스승과 친구, 그리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에는요 60만 명이 살아서 대도시였고요,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고요, 찬란한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해방된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원주민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종교가 복잡했고 여러 종교인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개방적이었으며 혼합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무엇보다 음행이 판을 쳤고요, 여러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 속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야 너 고린도인이냐?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 고린도 사람이야? 이러면은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타락과 방탕의 고유명사로 쓰여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맹자의 어머니가 고린도에 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여기는 애들이 살 곳이 못 된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이사를 했을 법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쾌락적이었고 교만하며 혼탁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조차도 여기는 아이를 못 키운다면서 고개를 저을 정도라면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맞습니까? 고린도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것처럼 교회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세우는 곳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곳이 구별됨을 뜻합니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으로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린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을 뜻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였는데 이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역적인 환경,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행이 있었고요. 사회가 음란하니까 교회도 물들었던 거예요. 음란한 일들이 있었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 등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들이다. 음행의 내용을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죠. 맹자가 시장에서 살 때 상인들의 흉내를 내서 골라잡아 뭐 그런 거 아시죠? 자, 계란들 사러 나오세요. 상인들의 흉내를.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 교회를 그러면 고린도에 세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떨어진 동네, 옆 동네에 세웠다면 이 정도로 저질스러운 문제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거룩한 곳에 그래도 좀 배움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구별된 곳에 세웠다면 적어도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수준 낮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특색들이 존재하죠.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경상도의 지역적 특색을 뭐라고 합니까? 세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타지에서 오는 젊은 목회자들 몇 팀을요, 몇 명을 겪어봤는데요. 충청이나 수도권에서 울산에 목회하러 온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경상도는 확실히 셉니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말투가 강하고요. 표현이 세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충청도에 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요, 저한테 싸우자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하도 워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 거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목회자는 경상도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 좀 어떻습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대 막 이러면서 꾸미지 않는 느낌이고 직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은 좀 꾸며도 됩니다. 타 지역들이 우리 경상도를 힘들어할 때가 많다니까요. 나는 내가 할 말 다 한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대 이러면서 내가 할 말 다다다다다 쏟아내고 뒤돌아서면은요, 나는 뒤끝은 없지만 그 말을 받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닐 때가 많은 것이죠. 경상도는 물론이고요, 전라도나 충청도, 또 수도권,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는요, 분명히 그 지역 자체가 돈이 많고 유흥이 발달했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특색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고린도에 가보지 않았지만 늘 이렇게 사람들이 음담패설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막 여성분들 지나가면 휘휘 뭐 이런 거 막 아가씨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머물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안 어울리는 환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은요, 은혜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교회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도 컸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대 이하의 어떤 수준일 때가 많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교회에 모였는데도 이 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 분쟁한다며, 너희들 파벌이 있다며, 너희들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며, 이거를 고린도 글로에한테 사도 바울이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린다.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무슨 내용인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이 내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가? 누가 나와 코드가 맞는가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수준 미달의 다툼이 바깥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그래 너희들 다툴 수도 있어, 분쟁할 수도 있어, 팔을 나눌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에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의 진짜 원인은 너희들이 팔을 나누는 것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에 그 진짜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쟁이나 파벌로 인해서 이것이 상실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분쟁과 다툼의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피와 식별을 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군대 가게 될 텐데 피와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암구호를 하잖아요. 정지! 누구냐? 움직이면 쏜다. 예수! 이러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이랬는데 예? 이러면은 땅! 하고 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적인지 아군인지 피와 식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 일부가 피와 식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아군들끼리 총을 겨누는 꼴이죠.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무대 가운데 앉혀놓고 좌우에서 그 사람을 구타하는 장면을 연출했죠. 또 한 교회에서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현직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형 교회에서 피야 식별을 잘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쟁과 다툼 아닙니까?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유치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하면서 똑같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맞냐, 우가 맞냐, 좌가 맞냐, 이것이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진을 봤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불 지금 다 덮어쓰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날의 온도가 영상 19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유별나다, 너네들. 너네들 진짜 유별나다. 영상 19도면은 반팔 입어도 안 추운 날에 너네들 뭘 오바를 해가지고 온갖 지금 담요며 이불이며 패딩이며 두꺼운 거를 다 덮어쓰고 나와가지고 너네들 뭐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 그렇게 유별나게 좀 하지 마. 틀린 것이 아니고, 아, 나랑은 이 모든 것이 다르구나라고 하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형성되는 것도 다르다라고 하면 되는데 틀리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면 이해하고 양보되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틀린 것으로 보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탄이고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르다 하지 않고 틀리다고 하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사살했던 기독교의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편에게 총구를 들이대게 되는 이 피야 식별의 실패가 주는 문제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거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것들은 마귀다, 저것들은 사탄이다, 저것들을 대적해야 한다 하면서
칼을 휘두르셨다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들에게 향하였다는 말입니다.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속에 있고요. 수도원은요, 세상과 단절된 채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교회는 막상 세상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교회는 거절하지 않고요, 허용하며 받아줍니다.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세상 속의 교회에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서 구별되어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수성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시달린 모습이라고 한다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세상 속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속의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으로, 음란한 세상 속으로 나를 부르실 때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하면서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풍족한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성교회에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경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환경에 교회가 영향을 받을 때는 음행 중에서도 근치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잘 아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이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분쟁과 다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다 큰 어른들이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양파니, 쪽파니 하면서 편을 갈랐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호를 할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 돼 보자, 우리가 그래도 화목하자,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판국에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진작에 포기되어지고 폐쇄해야 마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세속의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고, 7절에서는 모든 은사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그런 간절한 믿음, 뜨거운 신앙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실 때는요, 세속을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인지 이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를 향한 주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와 같다, 바로 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같이 불안정하며 미성숙하고 문제 많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처한 환경이 고린도와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왜 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속의 한가운데로, 문제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는 주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마치 고린도 교회와도 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사고 뭉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부족하고 타락했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하면서 멀어지고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부족함이 보일수록 더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임을 인정하는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